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인생 모든 저주 재앙과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모든 현장과 이민족과 전세계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237과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캠프가 우리 삶을 통해 시작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녁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망대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렘넌트가 가던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네,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한 그 내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를 바꾼 이정표, 그 이정표를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망대를 바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망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민의식 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이 망대가 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망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 찾는 방법은 쉬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게 뭡니까?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혹시 화를 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찾았습니까? 그게 내 망대예요. 돈을 찾았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요, 아이들 생각 속에는 돈이 절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 아이들에게 돈을 우상으로 심겨주는 겁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절대 망대로 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겠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강한 군대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가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그거,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거, 그게 그리스도면 되고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꿀 때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될 만큼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그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대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난 잘 안 됩니까?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망대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거 바꾸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면 되고 언약이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면 되고 언약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 나중에도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3집중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이제 그 아침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망대가 쉽게 바뀌어요. 다른 걸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의 첫 생각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393 기도 제목 속에 7망대 속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떴을 때 첫 생각을 고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첫 생각을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시작하는 것과 눈 떴는데 염려, 걱정, 근심, 고민, 갈등 시작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떴을 때 첫 번째 생각, 이거는 24시간 가운데 다른 시간과 이 가치가 다른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잠자기 전 30분, 우리가 눈 감기 잠자기 전 30분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드느냐는 다른 24시간의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그 타이밍이 24시를 누려야 될, 복음을 누려야 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첫 번째 그 타이밍,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30분, 눈 감고 30분, 그때. 이거는 불신자들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뇌과학에서 인정하는 타이밍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때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내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다른 시작이 됩니다. 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응답과 다른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망대를 바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응답, 재창조의 응답.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창조잖아요. 늘 말씀드린 창조. 저는 창조라는 단어가 들을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구나. 그 말은 아무것도 없어도 완벽하게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재창조의 응답. 있는 것 모양을 본뜨는 게 창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는, 그 응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져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 왜냐? 3,500년 전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 합방에서 붙잡은 그 언약을 오늘 내가 붙잡았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오늘부터라도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눈 뜰 때 언약을 붙잡고 눈을 뜨고, 그리고 눈 감을 때 언약을 붙잡고 눈 감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은 흑암 시대를 사는 복음의 망대를 만들었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완전히 언약을 각인시키는, 요게벳도 마찬가지였고 요게벳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왜 숨은 계획이냐?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숨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장의 현실에서 눈에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꿈에도 몰랐죠. 세계복음화는 꿈꿨지만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할 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에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잖아요. 자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어렵게 그 하나님이 말씀 주어가면서 증거 주어가면서 확인시켜서 보내시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가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6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듣다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5분만 기도해도 깨달아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50분, 어떤 경우에는 반나절을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대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게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안 하는데 내가 뭔가 분주하게 빨리 방법을 찾는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모든 생사화복의 시간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언약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바르고, 시간 지나 보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내 복잡한 생각, 내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쫓기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밤 시간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아요. 모든 걸 마치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좋습니다. 대부분 일 다 마치고 주말에 가장 편안하게
뭐 쉽게 얘기하면 허리띠 풀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금요 기도의 시간은 철야 기도였잖아요. 철야 기도 아시잖아요. 철야 기도 진짜 철야 기도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 4시까지 저는 그게 아직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교회 한 교육관 제가 성미동 교회가 한 성도 수가 한 300명에서 4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주 철야 기도를 100명, 150명 드렸어요. 100명, 150명.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놀러 가느라 바빠서.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은 토요일 날 직장을 다 나갔잖아요. 아시잖아요. 직장을 다 나가는데도 100명, 150명이 매주 교육관, 그것도 편안한 자리도 아니에요. 의자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교육관 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저는 그때 그분들은 복음도 희미하고 잘 모르는 상태도 기도했는데 정말 고생스러운 기도를 했다면 진짜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수록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텐데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답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나는 내가 답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갖고 계세요. 우리 자꾸 이제 어떤 불신앙을 하게 되냐면 내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답이 없어도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시작이 되고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이건 절대 망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망대가 되는 겁니다. 왜 영원한 망대냐? 내가 그 응답을 받다냐면 누가 제일 그 응답을 누리게 될까요? 내 자녀들이. 신앙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이 그 응답을 보고 복음이 말이 아닌 실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발견됩니다.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말하는 것보다 봐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 어떤 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그래서 영원한 망대로 누구든지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요괴벽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시작된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제는 그게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게 말로만이나 추측이나 짐작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한 나라, 사실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의 대열 속에 주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게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가 요게벳 모세였다면 하나님 이 시대 이런 응답을 드리는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과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억.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보게 하시죠.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캠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캠프라고 합니다. 보좌의 캠프. 보좌의 능력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항상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하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종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캠프. 내일부터 우리가 본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캠프가 이런 캠프입니다. 이런 캠프. 하나님과 생명 살리는 방향이 맞다면 우리의 하는 캠프는 이런 보좌의 캠프입니다. 보좌의 캠프. 그렇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성취하는. 자, 그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되죠. 원래 사명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죠. 말씀을 주셨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라도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중직자로 보는받는 혹시 계속 문제가 생기십니까? 내 사명을 확인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내 사명. 내가 중직자로 임명받을 때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확인하시고 내 사명. 혹시 그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오래 쉰 원단 메시지 이사야 62장 이번에 선교 메시지죠. 그 속에 내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회복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서라도 하시죠. 애굽은 237 나라가 있는 곳이고 5천 종족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시대에 살 렘넌트 남은 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절대망대를 세우죠. 모세. 요게벳을 통해 세워진 절대망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썼죠? 요게벳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은 겁니다. 요게벳을 통해 확실하게 언약이 전달됐어요. 기록으로 언약과 복음을 남길 만큼 모세를 하나님은 요게벳은 모세를 절대망대로 세워서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그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하십니다. 근데 왜 힘이 있을 때 안 부르시고 80세에 부르셨을까요? 40년 동안 세상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 두셨죠.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애굽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준비하도록 세상 살릴 지력을.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 나라 민족 백성도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는 TCK입니다. TCK.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안성에 고려인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아이가 모세예요. 그렇죠? 애굽 아이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을 살릴 세상 살릴 지력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영적인 힘을 광야에서 키우게 하시죠. 그리고 80이 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출애굽을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러면 우리는 80세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작할 때, 망대가 바뀔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이 실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기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죠. 이제 역사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역사지만 역사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약이 성취된 거구나.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다시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더 놀라운 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근데 400년 전 요셉이 한 유언을 기억을 하고, 그것도 모세가 아닌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고 언약이 다예요. 언약이 다예요. 그 속에 언약이 다라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겁니다. 언약을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망대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도록 40년.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 만나가 없으면 광야에서 죽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리가. 그것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매일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매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새벽 예배를 이제 한 4년 5년 동안 매일 이제 원조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어디를 가고 딴 데 가고 수련회 가도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뭐 눈이 떠지면 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는데, 그거를 매일 하게 되면서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그거를 훈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을 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그거는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너희의 응답이 네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지만 그 진짜 응답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야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자, 애굽에게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하신 거죠. 출애굽 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셔서 완전히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캠프,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굽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까지 첫 소생들은 다 죽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첫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첫째.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첫째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때도 갑절을 물려줍니다. 첫째한테. 그 의미는 가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력의 시작이 첫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아프고 슬픈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모든 첫째를 다 죽인 거예요. 애굽에 가축까지. 그렇죠? 이거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애굽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기회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오래된 이 애굽의 그 시대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었고 또 이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았던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20절까지는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받은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받은 내용을 그대로 언약을 전달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피를 문술제 바르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에 나갔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고 그대로 행하되 여기에 이유를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를 달거나 그래도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나갔다 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비 캠프 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내 형편 붙이고 내 생각 붙이지 말고 말씀대로. 옛날에 미금역에 천사의 도시에 전도를 많이 갔다면서요. 내가 옛날에 많이 갔다고 이번에 예비 캠프 갈 때 그대로 가지 말고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많이 했다고 전도도 그렇게 해서 가지 말고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방향 준 대로 가봐라.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갔으니까 또 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체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430년에 기다렸던 그 밤에 6월절에 이 피를 바른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 이 6월절의 이 제사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왕부터 가축까지 첫째 난 것들을 모두 꺾죠. 모든 힘 있는 것들을 다 꺾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살이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이런 보좌의 캠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이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났던 보좌의 캠프가 우리 인생의 캠프요 우리의 삶의 캠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단 방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총동원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였고 출애굽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주신 5가지 힘을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눈 감을 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위해서 준 영력, 지력, 체력 그리고 이 3가지가 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력이고요. 영력 속에서 지력이 오고요. 그 속에서
체력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운동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운동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되면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요.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은 다 경제력에 응답받고 싶잖아요. 영역부터.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영역 속에서 지력이 나오고 영역 속에서 체력이 나오고 세 가지가 준비되면 그 속에서 경제력이 나오고 인력,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생명사의 응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오력부터 오력을 가진 절대망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절대 계획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보았던 출애굽의 절대 응답, 애굽의 절대 권력도 절대가 아니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도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형편이 안 돼서 배경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사라져요.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돼서 그런 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되는 아침, 낮 시간, 밤 시간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린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 삶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